흔히 말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헌신하여 이 나라를 또 지키고 수호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그런 달입니다. 잘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훈의 달 때 이래 현충일에 축사를 보면, 대통령이 보면 그 앞에 대통령은 뭐 북한과의 관계 우리가 어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앞에 또 대통령은 평화 화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번에 대통령은 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보훈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잠시 투보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안위와 복락과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가치와 이념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의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도들을 슬프게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경쟁과 자신의 어떤 영광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사도들을 기쁘게 했던 일꾼들에 대해서, 그 일꾼들의 어쩌면 축약되어 있습니다마는 행복한 그 헌신과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금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도들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또 행복한 일꾼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경기든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일을 하는 것이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충성스럽게 일생을 마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일꾼들, 우리가 일곱 집사들이라고 말하는 이 일꾼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의 발생을 인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뒤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결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복음을 대적하던 이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충성스러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에 의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거목교회도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충성스럽게 죽는 것,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받들어 섬기다가 죽었다. 그 인생을 가장 짧게 함축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행복한 일꾼들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7 집사들, 이 행복한 일꾼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의선교회는 시작부터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두고, 다 팔았다는 건 아닙니다. 팔아서 두고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7 집사들이 바로 이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이 일을 저희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좀 유대 땅이니까요. 유대파에 있었던 본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조금 불공정하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약간 배척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 일을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서 공동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 속에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이 땅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닥치게 되어지면 당황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입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저 구제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구제말로 번역된 헬라어 즉 히브리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보면 구제라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구제 속에는 봉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주의를 하는 것을 보면 디아코니아 그렇게 말하고는 구제라고 번역한 다음에 봉사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구제한다는 것과 봉사하는 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사람들은 이 일을 자기들에게 맡겨 주었는데 이것이 뭐냐?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일이었습니다. 일꾼들, 7 집사들 일꾼들이 저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집사를 우리가 헬라어로 디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집사라는 말 자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귀찮은 일 맞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소요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하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데 어째서 구제와 봉사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냐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구제와 봉사의 일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뒤따라가면서 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 때 도리어 섬긴다는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히려 디아코니아, 도리어 디아코니아,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 즉 봉사와 구제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한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도리어 디아코니아, 섬기려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섬기는 일, 즉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은 7 집사들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들도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구제의 일과 봉사의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결국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 초대교회 일꾼들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와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도르가의 삶, 과부로서 살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돌아보면서 옷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던 그 삶이 바로 구제와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이 땅에 백부장으로 와 있었지만 고넬료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구제와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가이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장로의 삶이 바로 구제와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구제와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어쩌면 가장 전문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들, 교회사에 있어서 그들은 바로 7 집사들, 초대교회의 7 일꾼들, 집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일꾼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행복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셨던 그것을 본받고 주님이 주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7 집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사역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전도 설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긴 전도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했던 전도 설교와 비슷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전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일꾼은 사도의 수준과 막먹는 높은 수준의 강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전도 설교를 시작할 때는, 그리고 마칠 때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고 7장 54절과 55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친 철저한 전도자였습니다. 일꾼으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집사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한평생을 쏟아부은 그런 철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네 딸들도 모두 전도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와 선교 사역이 사도행전 8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면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좇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인 다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를 보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이후에 빌립이 어쩌면 그 사마리아 성에 또다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에티오피아 선교의 선구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뇨. 이에 빌립과 네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 성령에게 이끌려서 아소도와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구조와 선교일을 열심히 구조와 봉사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고생하는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딸들도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삶을 살았는데 빌립에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그의 딸의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여기서 예언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때로는 반대가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일인데 어째서 이 전도와 선교 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대답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의 일과 선교의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의 끝부분에 늘 결론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이 전도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은 집사들은 일꾼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가까운 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선교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선교이십니다. 하늘 영광 가장 먼 하늘에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님은 근본적으로는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그분이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일꾼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일인 거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일곱 집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전도한 그런 일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처럼 행복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일곱 집사들은 제물되는 삶, 순교적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적 삶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일곱 집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전설들로 전해지는 말이 있죠. 그러나 최소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그 스데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순교의 죽음을 죽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사, 과거에 말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선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동물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긴 설교를 한 이후에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놀랍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고 사도행전 7장 56절과 58절은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처럼 보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무슨 이유로 돌에 맞아서 순교의 죽음을 죽는 스데반 집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죽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어째서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인데, 그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주님의 고통에 가장 가깝게 참여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또한 교회와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사적으로는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자들의 죽음은 그 당시에 교회와 사회를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제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피 흘린 교회를 사신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교자들의 죽음은 그 당시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제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순교자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가이사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까지 확장된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터투니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교회당 초대 교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교회 안에 로마 세계 안에서 화해와 통일을 가졌습니다. 즉 순교자의 죽음을 죽는 사람 또한 그 당시의 교회와 사회에 화해와 통일을 줍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순교자들의 원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교할 수 있는 삶은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것,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순교자적인 삶으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자들이 기꺼이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맡겨진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한 7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의 삶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행복했다고 설교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냐? 구제와 봉사의 삶, 온갖 수고로움과 그 봉사를 하면서도 때로는 멸시를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행복하냐? 전도하는 삶, 결코 녹록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개난을 맞기도 하고 물뿌림을 당하기도 하고 구정문을 덮어설 수도 있고 온갖 멸시를 당하는데 왜 행복하냐? 비참한 죽음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들의 삶이 왜 행복하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살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부흥과 견고함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집사 충성된 일꾼들이 행복한 삶으로 헌신했던 구제와 봉사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 순교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7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